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 2절, 3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니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지은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4년 전 코로나라는 아주 생소한 질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한 대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2019년 12월 31일에 이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 발병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2020년 1월 20일에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이후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확진자를 양성하고 또 위험군으로 분리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에서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이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서 이 집회하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가 되었고 또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간으로 인해 코로나의 확진, 코로나의 발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자연히 많은 종교단체 또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 신천지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를 기독교로 생각한 사람들의 눈에 각 동네마다 세워진 교회를 향해 불신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결국 교회에 이 비대면 예배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의 수장이라는 이만희를 그들은 재림주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또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라나타 뜻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마라나타 재림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서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자꾸 예수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향해서 이 병동 저 병동 다니면서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정신병동 환자가 그 예수는 사람을 붙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보낸 적 없다. 맞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재림질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희처럼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신천지 이야기, 재림주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의 득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단을 양상했습니다. 특별히 두 부로 이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은 인성과 하나님의 몸 신성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극렬에 갈렸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그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된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이단들이 그 신천지와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사도신경 같은 우리의 믿는 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바 도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를 가장 먼저 고백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단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를 지켜내기 위함에 방편이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울타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우시기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고 탄식도 하시며 때로는 분노도 하시며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예수님의 반대적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들어봐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등장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그 예수님 역시 그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인성, 사람이신데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납득이 되는 순간들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등학교 아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럼 아이의 대답이 무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이런 아이가 대답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긴 알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가 그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도 대답할 말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는 믿음과 다르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성의 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몸이신 신성이시한 이유를 성경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장 20장에 있습니다. 21장이 끝장이고요. 바로 그 전 20장입니다. 30절 31절 끝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어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그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미라클, 기적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걷지 못한 아이가 달리다 보면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자가 애받아 입이 열리고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신 들은 자를 향하여 귀신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걷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표적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버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표적의 기적인데 이번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미라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나 지금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산소에 기도는 올라가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는 책 중에 한 권이 700페이지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략 1400페이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병든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의사의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성도의 기도의 힘으로 고쳐진 사례를 추적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1400페이지에 써내려간 책이 오늘날에도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이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증명됩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 부랴부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신 들은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입에 거품을 내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떠들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처럼 이 귀신아 나가! 라고 했더니 대뜸 귀신이 전소를 돌아보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그래서 전도사가 부랴부랴 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갈 수는 없고 전도사에게 그랬답니다. 다시 가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혹 귀신이 너도 안 돼. 그러면 목사 체면이 뭐가 되겠냐면서 예배를 이제 끝내고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이 흥분된 표정으로 목사님께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났다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신을 제어할 권세,
이런 병을 고칠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표적과 미라클이 있습니다. 폭풍 못 치는 바다 위를 우리는 걷지 못합니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런 죽은 자를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흘 동안 묻어있는 사람 어느 사람도 어느 목사도 살리지 못합니다. 500명의 기적,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는 5천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그 일은 신성,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몸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바다 위를 걸으시고 5천을 먹어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그 모든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표적과 미라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처럼 임하기를 바라며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베푸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가 남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사람들 종종 그 믿음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 의심도 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믿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도 무리를 걷게 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는 걸 축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신성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길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을 가지셨다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역시 하나님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또 다른 성경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이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가장 온전한 성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많은 이단들의 실수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심지어는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견한 애가 아까 말했던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마릴성도 그리스도교가 몰몬교입니다. 두 명의 미국 청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며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몬교 신앙인들입니다. 그 몰몬교를 창시했던 조셉 스미스라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어떤 하나의 환상을 받고 성경과 함께 몰몬경이라는 책을 또 하나 만들어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그들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태초에 그 예수님 역시 그 창조 현장에 함께 하나님과 하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도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모든 창조일에 함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이런저런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주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부에도 실려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애국 찬양인데 이 대부분의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익숙하지 않다가 2, 3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나 집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곡은 이렇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그리고 가사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 주께 나와 다시 주께 돌아가니 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와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만물의 주께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물이 마지막 때 다시 그분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니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신성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성김이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목이 아직까지 부러지지 않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것, 그리고 어제 찬양 집회에서 제가 마음껏 찬양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5천여 교회 7천여 명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전체 한국교회 수가 5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전체 10분의 1이 참석한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작년 9월에 처음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5천여 명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의 요구 때문에 7천여 명의 참여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천여 명이 참여를 했으니 얼마나 번잡스럽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번잡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모든 프로그램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사의 백미는 저녁에 열려있던 산상 기도회였습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의 문제 앞에 또 자녀의 문제 앞에 조국 나라 민족 앞에 교회의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십시일가 모여 올라가 기도했던 것 같이 그 타이틀을 산상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회에 1시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7천여 명의 목사와 사모님들입니다. 그런 일반 성도들과는 그래도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함께 7,000거의 목소리로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3층까지 본당이 떠나갈 듯이 웅장한 찬양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더라도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부르는 찬양의 소리에 함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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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러다 이 건물 무너지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장엄한 소리와 그 또 다른 소리와 그 또 다른 소리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3층 끝까지 본당 어느 곳 하나 빈소리 없이 가득하게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가 제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들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 역시 더 크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7천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1시간가량 이어진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그 산상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 다른 어떤 시간과 프로그램보다 신성이신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7천여 명의 목소리로 그 아름다우시고 찬란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7천여 명의 목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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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성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뜨겁게 외쳐
불렀습니다. 서울대 찬양했던 신도입사님께서 어제 주사람께서 모였던 어제는 한 70-80명의 우리 학생 청년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도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자리였는데 여러분 말이 7,000명입니다. 그 7,00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영광의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어찌 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신약성경입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 7장입니다. 55절과 51절 두 절은 이런 찬란하고 이런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하늘로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놀랍게 서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서실 정도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7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본당이 떠나갈 듯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찬양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서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씀이 그날에 생각이 났던 것이고 어제 우리 학생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이 영광스러운 동일한 영광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양 올라가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있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온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영광 돌리시면 오늘 나들목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려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에 오늘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임함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람된 인성을 가리키는 단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찬양 이어서 부른 찬양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은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이 쉽습니다. 한두 번 부르면 바로 따라올 수 있으니까 함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는 주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성이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나님
신성이신 독생자 예수만 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드렸습니다. 내 주님께 감사해서 생일 감사해서 우리 선입사님 여호와는 선심에게 복을 주시고 선심을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열매 우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황일의 청년이 처음 월급 받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새신자 초청주일 은혜와 감사로 드렸습니다. 한 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의 문점을 넘어선 새신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보이지 말라 하셔서 구분하고 구별해서 우리의 드릴 것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늘 원하고 바라옵고 조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나들목교회 식구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돈의 문제 때문에 눈밀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매여있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 풀어서 역사하시니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성경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5천을 먹이는 축복이 성령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나들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인성과 신성의 몸으로 입으신 성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번째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귀하나무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녀들 위해와 조국 대한민국과 성도사람들 위해 주님이 비로소서 이 땅에 5만의 교회와 그 중에 성동중보다 높은 곳 끝자라 하나님의 인지와 축복의 길목에서 70, 120, 300의 사람과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는 아들목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